마음을 정돈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의 삶의 모습을 뒤로 하고 다시금 아쉬워도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또 그 아픔이 다르겠지만 예배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여러분들 곳곳에서 찬송가 펴시고 같이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윤태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각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들 열대수역 교회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말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도 같이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 듣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오직 한마음한 뜻으로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2면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1절 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빈 부분, 우리의 삶의 빈 부분은 하나님만이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가난한 마음, 병든 마음, 또 쪼개지고 찢어진 삶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소망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곳곳까지 차고 넘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힘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덤 인생입니다. 덤 인생.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한 주일 동안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 집 앞에 24시간 운영하는 마트가 있어서 장을 보는 일에 있어서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살았던 곳은 전통시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조금만 나가면은 5분도 안 돼서, 걸어서 5분도 안 돼서 이제 전통시장이 있는 곳이었는데, 대조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걸어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림 그려지실지 모르겠지만은 대장간에 망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장 중간 정도 가면은 요만한 플라스틱 용기에 3,000원, 5,000원씩 이렇게 팥죽을 쑤어서 길거리에 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 팥죽 파는 아주머니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팥죽을 쏘아 놓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먹든지 서서 가든지 금방 팔리는 거였어요. 아무리 안 된다 해도 또 그렇게 잘 되는 분들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내가 가끔 그 심부름을 시킵니다. 심부름의 내용이라는 것이 큰 것은 아니고 두부 한 모 사와라 이런 정도의 심부름이죠. 근데 두부 한 모 사오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면은 두부 한 모의 가격이,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1,000원을 주고 사왔던 것 같은데, 정해져 있고 양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콩나물 사오라는 거예요. 콩나물 사오라는 그 심부름을 처음 할 때의 그 느낌이 뭐였냐면은, 콩나물을 한 2,000원어치 사와라, 5,000원어치 사와라 그러면은 덜 창피한데 500원어치 사오라 그러는 거예요. 500원어치. 그러면은 가가지고, 물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처음에 그 콩나물을 살 때에 500원짜리 동전을 내밀면서 이제 아주머니 콩나물 500원어치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좀 미안하고 쑥스럽더라고요. 물론 500원어치 콩나물 파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당연한 거다, 그렇게 이제 알게 됐지만 왠지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는 사람은 좀 입장이 달라요. 500원어치를 이렇게 한 움큼 손으로 잡아가지고 주고 나면, 물론 이 상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의 계산에 의해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500원어치를 주고 나서 항상 그 다음에 한 주먹 정도를 더 주는 거죠. 한 주먹은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2손가락으로 짓든 3손가락으로 짓든 더 줘요. 그게 덤이죠. 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덤이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자주 주고받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정가제다, 정찰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마트나 백화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만은, 여전히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이 덤이라는 것이 있어요. 덤을 주고받는 거. 이 덤이 만약 사라진다고 하면은 시장 문화도, 아마 전통 시장 문화도 사라지겠죠. 덤이 뭡니까? 이 덤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주고받을 때에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그 값어치 이상의 것을 얹어서 주는 거죠. 그 값어치 위에다가 그 이상의 것을 얹어서 주는 것을 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없는 것인데 생겨나는 것이에요. 원래는 비워져 있는 부분인데 채워지는 것을 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이 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덤으로 주어지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특별한 덤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인생의 일면에는 크게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했던 그 특별한 덤 인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도 그런
덤 인생이 믿음 가운데에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수르 제국이 침입을 해왔습니다. 아수르 제국,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제국이었고 어떤 나라보다도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이 더 힘겨웠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만한 힘이 없었고 힘으로만 보면 절대적으로 힘의 불균형 가운데에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아수르의 장군이 랍사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랍사게가 온 유대 사람들을 앞에 두고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하고 업신여기고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을 업신여기고 자존심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언행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창피하고 누구라도 나서가지고 한마디 해야 할 분위기인데 아무도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힘이 없고 왕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인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마침표 찍고 끝나야 되는 것인가? 그 정도 되는 분위기인데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그리고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7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렇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흠뻑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그 힘의 열세 가운데 있어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들이 성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방패를 가지고 너희를 가까이 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날에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사는 일이라는 것이 늘 그렇잖아요. 잘 된다고 해서 끝까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또 화가 복이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1절에 보면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능력을 경험했던 히스기야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갑작스럽게 그 큰 인생을 겪은 덤 인생을 받아서 사는 듯한 그 히스기야의 삶에 죽음과 병으로 인한 죽음과의 사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확실한 덤 인생이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히스기야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하시고 덤으로 살아갈 수 있는 15년의 시간을 그 삶을 새롭게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라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이렇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리고 3 더하기 3은 당연히 6입니다. 5 더하기 산수하자는 것은 아니고 5 더하기 5는 당연히 10입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고 이치입니다. 더 많이 노력해야 더 많이 얻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역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하는데 그 2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덤이 있습니다. 3 더하기 3은 6이 되어야 하는데 그 6에 플러스 알파의 덤이 있습니다. 5 더하기 5는 10이 되어야 되는데 그 10에 플러스 알파의 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쉬우면은 다 그런 삶을 살죠. 더 노력해서 더 많이 얻을 것 같으면은 그런 세상의 이치대로 다 살아간다 그러면은 성실한 사람, 건강한 사람 다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높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에 있어서의 이 신앙의 영역, 그 믿음은, 그 은혜는 사람의 바라고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바닥이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 한계를 다 부딪힙니다. 여기까지가 내 능력이고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선이야,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삶의 모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는 덤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생과 은혜를 주셨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히스기야가 받았던 특별한 그만의 덤 인생,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면밀히 살펴보면 다르겠지만은 이 네 가지의 모습에 나는 어딘가에는 속하게 돼 있어요. 네 가지 중에 차례로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뿌린 것이 없어서 거둘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이죠. 뿌리지도 않고 공상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구걸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뿌린 것이 없으니까 거둘 것도 없는 인생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뿌린 것은 있는데 거두는 것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뿌린 것은 많지만 그만큼 거두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은 인생이죠.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얻어내는 인생,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 정도만 돼도 그 인생이 그렇게 아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어떤 사람은 뿌린 것 이상의 것을 덤으로 받으면서 얻어내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네 가지의 삶의 모습에 누군가는 다 속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죠. 그렇다고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끔은 뿌렸는데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힘겨운 삶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뿌리긴 뿌렸는데 배움이 없어서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타고났을 때부터 금수저가 아닌 이상 어느 때가 되면 내가 한계에 부딪힐 때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뿌린다고 뿌려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뿌린 것 위에 덤으로 주어지는 삶이 분명히 따로 있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았는데도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삶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경험한 그 특별한 덤 인생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물이 헛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력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부분적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기도하는 시간 그 이상으로 많은 눈물을 쏟아내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도도 그렇고 눈물도 그렇고 흘리는 무수한 땀도 그렇고 헛되면 안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기도나 눈물이나 흘리는 땀이나 헛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너희가 돌멩이 앞에서 기도하느냐? 너희가 나무 조각 앞에서 기도하느냐?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더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던 이방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버리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상의 신을 돌로 새기고 나무로 조각하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응답이 있더냐? 그 돌이 응답해 주더냐? 그 나무 조각이 너에게 손을 내밀어 주더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신들은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을 옮겨가는 그런 신들 아니냐? 그 신이 발이 있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갈 수나 있더냐? 아니다라는 거죠.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형상인데 사람이 옮겨줘야만 옮겨지는 신이다. 그런 능력이 없는 신들 앞에서 너희가 구하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앞에서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좀 전에 보셨듯이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야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가서 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의 눈물을 흘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살면서 흘리는 눈물이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히스기야처럼 덤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급한 마음이야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고 또 고개를 숙여줄 수는 있지만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눈물 흘려야 하는 대상은,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덤 인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의 덤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징조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수면 연장의 표징으로, 징표로, 약속으로 해시계에 해의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에서 해가 떠서 서로 집니다. 그것이 해가 차츰차츰 떠올라서 중천에 오르고 서서히 지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라갔던 해가 뒤로 갈 수 있나요? 뒤로 물러갈 수 있나요? 그 그림자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너희의 연수가 15년이 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로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징표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입니다. 추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보여지는 삶입니다. 저는 이 보여지는 삶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보여지는 삶이 성도는 있어야만 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침입을 해와서 먹을 거 다 싸갖고 도망가고 농사 지으면은 농사 지은 거 추수할 때 정도 돼가지고 와가지고 다 훔쳐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용기가 없어요.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저히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해라. 근데 인간적으로 기드온이 마음속에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면은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성격을 나타내 주셔요. 징표를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요구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솜털 뭉치를 하나 마당에다가 갖다 놓고 다음날 아침 일찍에 이제 광야니까 이슬이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솜털 뭉치를 갖다 놓은 곳만 이제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주변의 땅들은 다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슬이 알아서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슬이 내리고 피해가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어요. 기드온이 갖다 놓은 솜털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 내린 것이죠. 손으로 쥐어짜니까 물이 흠뻑 쥐어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슬이 흠뻑 맺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땅은 다 말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가질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면 도와주시겠거니 나갈만 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 수는 아니겠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다음에는 솜털 뭉치만 마르고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땅은 다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에는 솜털 뭉치는 바짝 말라있는 거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땅은 다 젖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뜻을 그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니까 나타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니까 기드온이 용기를 가지고 명령하신 바를 이룰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오히려 기드온보다도
더 명령과 말씀에 순종적인 사람을 쓰셔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를 배신합니다. 너무 그 배신감에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얘기하기를, 도대체 이런 백성을 데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이런 백성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만약 그 명령이 끝까지 유효하다면, 해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보여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죠.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람이 누가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감히 네가 나한테 그걸 물어보느냐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뭔가 증표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렇다면 너가 말하는 이 일도, 그 전의 일도 있었지만은 이 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여 주리라,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해주신 거죠. 모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가장 성도로서 궁극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삶이 그랬어요. 징표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보여주시는 삶이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째 히스기야의 돔 인생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답답하지 않았던 것이, 수많은 시간을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기다려오고 그러지만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삶은, 기드온의 삶은,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손이 즉각적으로 징표로 나타나는 그런 삶, 그래서 답답하지 않은 덤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구하기는 구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 내가 주 앞에서 그동안 살았던 삶이라는 것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바람을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요구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감히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자식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다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때로는 사업을 한다고 와가지고 손을 내밀기는 하는데 믿었지가 않는 그런 자식들이 많죠. 노력도 하지 않고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금방 그만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한 푼도 없이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만 좀 주십시오. 그래? 네 손에 얼마 있냐? 하나도 없는데요? 빵원에 아버지가 가진 돈 500만 원만 달라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반대로 비교를 해서 어떤 자식들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푼돈을 모아가지고 겨우 한 100만 원을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는데 제 수중에 있는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0만 원 아버지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누굴 도와주시겠어요? 누구를 더 믿음직스럽게 생각하겠어요? 나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내 요구를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기도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그렇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래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또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기 힘들어 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기 힘들어 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내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시기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살면서 뭔가 하나 정도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묻고 있는 이 질문, 하나님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하나 정도 할 말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걸어온 그 그림자 속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 인생을 받아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모세의 삶이 그랬고 바울의 삶이 그랬고 야곱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모세의 삶이 덤 인생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삶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잃어버렸던 모든 삶을 다시 얻게 하시는 덤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죠.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야곱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한 인생이었어요.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마치 어쩌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가 낳은 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다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어서 잃어버린 듯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릴 뻔한, 빼앗길 뻔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바울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신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삶에서 이제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죽이던 삶에서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갔던 삶에서 덤으로 새 삶을 살아갔던 삶인 것이에요. 공통적인 것은 다 덤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문득 느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 덤의 기회가
주어지는 삶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성경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렇지, 맞다.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덤의 기회가 성도에게는 따로 주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덤은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들고 있는 1,000원만큼만 살 수 있어요. 1,000원만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주어지는 것이 덤이잖아요. 뜻하지 않게 더 받는 거잖아요. 기대하지 않는데 더 받는 거잖아요.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세요.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성도의 덤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10만 원짜리 믿음입니까? 100만 원짜리 인생입니까? 사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믿음 얼마 정도 될까? 따져보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비싼 가격을 쳐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더 주어지는 것이라니까요. 500원짜리를 갖고 콩나물 사러 가가지고 미안한 마음으로 살려고 손을 내미는데 주는 사람은, 주는 할머니, 주는 아주머니는 더 주는 거예요.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더 주시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그리고 내 인생에도 덤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러므로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덤 인생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드렸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라도 할 말이 있는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누군가의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할 말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고,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물과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너의 눈물을 그래서 내가 본 거야. 너의 기도를 그래서 내가 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알아주시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과적으로 그때그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히스기야처럼, 기드온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습, 내 현재의 모습이 달랑 1,000원짜리 한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덤 인생이 우리에게도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리고 가정에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애쓰고 땀 흘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간 삶이지만 돌아보면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그렇게 팍팍하고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이 덤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또 안다고 해도 사모하지 못했던 그런 부족함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습, 아니 내가 있는 그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000원짜리 하나가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을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습, 그 다음에는 뿌린 것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부끄러워도 작은 것이어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고난 가운데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공부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일 더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덤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삶이 우리를 웃게 하고 다시 한번 힘있게 하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면서 말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짧게 2가지 정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9월 6일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로 예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조금 전에 예배 영상 촬영하러 올라오기 전에 이제 들은 얘기로는 한 주 더 연기가 되어서 13일까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니까 더 긴장도 하게 되고 이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제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한편으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쉽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있는 곳에서 개인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나중에 뵙게 될 때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중요한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양식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 카톡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한 70% 정도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그 카톡방을 확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급적이면은 100%는 아니어도 가급적이면은 공식적인 교회 입장만 이렇게 실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제 어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짤막하게 이제 이렇게 올리는 글 정도는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공간이니까 허용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글을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혼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 입장을 먼저 확인하시고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올려주시면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더 좋지 않겠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일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남들은
힘들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덤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것이 세상의 진리고 질서고 이치야 라고만 알았던 내 삶이고, 그렇게만 살았던 내 삶을 이제 내려놓고 뿌린 것 위에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리라 마음속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가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 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어질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빚어주소서. 아멘. 2, 3, 8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